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완성된 상번제, 우리가 계속 이 상번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 이 상번제 뭐 대표성으로 쓰였겠죠. 이런 모든 율법과 또 이 성막에 관한 일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기 쓰인 대로 이제 상번제가 완성됐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이제 교회됨, 이 교회됨은 예수님과 머리 몸의 관계를 갖는 거니까 이 머리가 누구시냐, 머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이제 골로새서에서 기록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쓰신 성경에서 두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됨, 골로새서는 기독론, 교회론과 기독론의 말씀인데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율법의 기본적인 게 이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복합적인 것, 그게 절기. 절기는 1년 단위로 돌아오죠. 초하루 30일, 한 달 단위로 돌아오고, 안식일 7일 단위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시간의 법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이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걸 예수님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가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 2부 때 이 믿음의 율법 말씀을 들었는데, 이 믿음의 율법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율법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마라,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건 먹어라, 이것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게 내 생각인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뜻인지.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 혼미하잖아요. 반대를 하는 사람도 주님의 뜻으로 반대하고 찬성을 하는 사람도 주님의 뜻으로 찬성해요. 그러니까 다 주님의 뜻이래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아볼로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받은 응답, 또 바울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기도 응답,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주님이 없다는 걸 서로 싸우면서 이제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율법으로 산다라고 하려면, 아까 이 통역팀 카톡에 보니까 실체 이걸 갖고서 이제 통역하는 걸 갖고 상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체는 서브스턴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실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에 잡혀야 되고, 일정 어떤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여러분 마음으로만 나 예수님 사랑하셔, 내가 예수님 사랑해,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뭐 고무줄처럼 뭐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그러잖아요. 뭐 언제는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칩니다 그랬다가 언제는 또 뭐 나는 내가 죽어야지 뭐 낙심하고 막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는 인격적 관계를 말하면 상당히 우리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회의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이런 생각. 그래서 도덕주의나 이런 걸로 가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돼서 내가 교회와 멀어지면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고, 내가 교회와 가까워지면 내가 예수님의 몸이 돼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내가 진리잖아요. 내 감정이 진리, 내가 아는 것이 진리,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논해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는 최후의 보루처럼 이 교회, 사실 이게 본질인데, 이제 우리 시대에 이 교회됨으로 내가 예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갖는다.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레마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실체. 실체는 이제 교회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체를 제일 잘 누려요. 물론 뭐 어른에 비하면 캐파는 작지만 어쨌든 그 작은 세계 속에서 실컷 오늘도 이제 예물 드리는데 애들이 뭐 온천을 가서 좋았습니다. 눈싸움을 해서 좋았습니다. 뭐 또 이런 훈련을 해서 좋았습니다. 이게 다 실체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꿈 꾸고서 꿈이 좋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성이 뭘 이렇게 열심히 적어? 잘 적고 있지? 뭘 또 가려? 안 보여. 나 지금 여기서 안 보이니까 가릴 필요는 없어요. 예성이가 이렇게 힘이 없냐 오늘. 영어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이거 영어 하자니 이거 참 피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좀 평소보다 힘이 약간 빠진 것 같아. 실체. 예성이 지금 영어로 예수님과 자신의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걸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아우리치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가고도 싶기도 한데 영어 이거 참 어렵네. 그러니까 이제 예성이가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뭔가 이걸 인생에 처음으로 겪는 거죠. 실체, 서브스턴스. 실체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상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리얼리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그 실제라는 큰 이제 제목 하에 그 1, 2부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율법에 관한 거였잖아요. 실제. 이게 실제를 그래서 이제 프랙티컬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실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은사가 많고 뭐 지식, 지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약하면, 실제에서 약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무실력행을 하려면 이 믿음의 율법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드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원리가 뭐냐. 왜냐면 우리 교회는 좀 보수적 교회예요. 교회됨 40일 하면서 이거 왜 하냐, 뭐 왜 40일이냐, 4일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분이 없잖아요. 일단은 속으로는 하진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교회 권위나 질서나 이런 걸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이럴 수 있어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율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율법을 허무시면서 자기가 좋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을 충족시켜 주시고, 로마서 8장 4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시고서 이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근데 믿음의 율법이라는 게 좀 여러분들이 그게 또 뭐야 막 이럴지 모르겠는데 덧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어요. 순결로 듣고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만족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행한다,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율법으로 이렇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본제가 완성됐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상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일상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내가 이 하루하루 이제 평범한 일상,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어제 있던 일 오늘 있고, 오늘 있던 일 내일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유행을 따라 사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유행을 따라. 오늘 칼럼에도 제가 유행 얘기 쓴 거 같은데, 우리는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그죠? 우리는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을 보면 항상 삼김시대부터 지금까지 맨날 그냥 뭐 중니 사니,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참 뭐 또 여러분
이제 이 트렌드, 이 유행 지나가면 또 뭐 해요? 또 뭐 할 거예요? 또 그거 지나가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신기해. 정말. 그러니까 이 역사를 잘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래요? 별을 보고 항해하는 인생이요.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는 더욱 드높은 곳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요.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광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완성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완성하려고 만족을 찾고 보상을 찾고 뭐 근거를 찾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 이 27절이 중요한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게 지금 상번제 말씀하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정결례의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정결례 뭐로 통역하시나 번역하시나 잘 모르겠네. 정결례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제사인데 정결례가 정결하게 하다가 기억이 안 나네.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요. 예, 이제 속죄제가 대표적인 정결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요. 죄를 없애는 회개인데 제사인데 속건제가 하나님 저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 속건제고 속죄제는 내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예요. 내 양심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소와 이 제단과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성소가 거룩하구나라는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이제 여겨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 오염돼 버리면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우리 동료들이 뭐 저 사람은 이런 사람, 뭐 그 사람은 그런 사람, 그냥 이렇게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뭐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덜 싫은 사람, 더 싫은 사람 이렇게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이 오염돼서 아스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성전에 뭐라 그럴까 이 제도를 바꾸고 자기 멋대로 성전을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옛날 신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례로 거룩하게 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교회 사람 이제 동료들이죠. 동료들을 만날 때 안부라산 정말 존귀하구나.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안부라잔 집사님을 이렇게 오늘도 뵙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까? 뭐 일일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이름마다 달지 않더라도 그 은혜 속에서 교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 누리는 애들이 얘네들. 얘네들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래 이번에 상금 받은 정찬현도 교회에서 대청봉 간다. 여러분들 자 대청봉 갑시다. 그러면 난 산 싫은데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뭐 산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뭐 다른 걸 더 좋아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찬현이가 그런 이제 실체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29장을 한 번 더 봅시다. 이 출애굽기 29장이 이 상번제 말씀이 있는 데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상번제를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매일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만나니까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을 섬기는 도와주는 레위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광야에서 성막을 갖고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장 53절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중심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누가 있죠? 레위인들이 진을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 안에 이제 제사장들도 있겠죠. 이분들이 날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릴 때 대표성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걸 보니까 만나고 말하리라. 사실 생명이 뭐냐? 생명을 정의하자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생명이다 이렇게 여기거나, 뭐 또는 내가 성공하는 게 생명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뭐 행복감도 느끼고 그러는 건데,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생명을 전해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줄기로부터 공급이 되는 진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밥 먹는 것도 거룩의 현장이지만 이 밥을 먹음으로 인하여 일주일 동안 뭐 회사 가서 먹든지 집에서 먹든지 또 어디 가서 뭐 외식을 하든지 간에 교회됨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이렇게 이제 음성을 듣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오염돼서 그러니까 성막을 하찮게 여기고, 뭐 하찮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아이고 매일 있는 일인데 뭐 저기서 별일이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그냥 일상이니까 우리는 늘 그러기가 쉽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고라처럼 아니 말이야, 비교하면서 누구는 저렇게 말이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한테 그런 거죠. 아니 사촌지간인데 니들이 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냐. 아니 우리도 말이지 나름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왜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 보고 짐을 지레느니 말레느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너희들한테 맡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작게 여기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게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죠? 그 일을 하는 어떤 법칙이, 그런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나 중심을 생각하는 게 학습이 되고 이제 익숙해져서 내가 볼 때 틀리다는 거예요. 왜 고라 말 맞지 않아요? 왜 니들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거나 나보다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도 않는데 니들이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 스스로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회막을 옮기라느니 기둥을 옮기라느니 하고, 니들은 왜 언약궤를 딱 지고 가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 좋은 일을 하냐. 우리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을 하다 니들도 기둥 지고 가고, 니들도 다른 일도 하고, 우리도 언약궤 지고 가자. 이제 고라가 아주 합리적으로 딱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부패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살 때 성전을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지 못하고, 성전을 이제 다른 신전들과 비교하면서 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상번제를 받으시면서 무슨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화냈다가 말았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스스로 어둠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항상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일을, 이제 상번제로 있었던 모든 일을 아까 전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성하셨다. 그래서 다시 상번제를 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상번제를 완성하셨다는 게 뭐냐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영원히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보면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30장 6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 얻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작용이에요. 이게 생명작용이라고요. 그래서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찬현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어. 자, 막 공부하는데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그 좋아하는 여자애를 만나면 생명. 여자애가 난 수학 잘하는 남자가 좋아. 수학. 엄마 나 수학 과외시켜줘. 막 수학 100점 맞고.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가서 나한테 수학 배워보지 않을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생명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다 차이면 수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조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근데 이 생명은 이제 죽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는 매일 할례를 주님께서 온고잉 상태로 두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런 거예요. 이 할례를 받는다. 굳은 살을 제하시는 거라고 그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굳은 살을 제하시는 거 이거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프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고 또 뭐라 그럴까 뭐 아깝게 느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굳은 것도 내 살이고 내 시간이고 내 애정이고 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 제거하지 않으면 또 완고해지고 또 교만하게 되고 감사 잃어버리고 그럴 테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오셔서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제 은혜에 대한 반감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엔트로피처럼 쌓여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 상당히 고단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나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감사로 듣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30장 6절에 있는 정황을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맥락을 보자고요. 1절을 보니까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가정을 두시는데 너희나 너희 자손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가 임하여가지고 율법 가운데 있어야지 삶을 얻는데 율법을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살아서 삶의 규모가 없어져요. 그 극단적인 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 2부 때 제가 이 내용은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황폐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황폐케 하시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스 왕처럼 본질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께 민감한 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생명의 본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홍수 전에는 가인의 라인과 셋의 라인을 완전히 나누셔서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악해서 이마저도 허물어버리고 섞여서 이제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뭐 하여튼 이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도 들어오고 뭐 교만도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건 이제 인간 편에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택하신 자들 어떻게 구원하시냐? 황폐케 하는 거예요. 황폐케 하면은 그 사람이 태생적인
저주와 죽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태생적 생명과 복을 갖고 있느냐가 드러나는데, 똑같은 조건값에서 계시록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6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자, 그 계시록 환상에서 마지막 저주가 대접이잖아요. 7대접. 하나님의 뭐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7 나팔, 7 인, 그리고 7 대접으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대접은 마지막 단계예요. 대접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16절부터 보면 이 5번째 대접이 부어지는데, 어두워지며 아파서 혀를 깨물기도 하며,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인지상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그 중에 태생적 죽음과 사망을 갖고 있는 가인의 라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복음 중에 가장 정말 좋은 복음, 임마누엘, 이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참 나쁘게 불순종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 말 같은데 속으로 까보면 터치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뭐 별 볼 일도 없던데 교회됨 40일 해서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또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7 대접 다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21절,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멘.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태생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명기 40장으로 돌아가면 이들을 포로로 원수의 나라를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황폐화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3절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쫓긴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4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레위인들, 제사장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구약 시대니까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게 말하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그런 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하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관심도 없게 돼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는 건데, 여러분 뭐 하갈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쫓아낸다는 게 이게 여러분 순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예배 잘하고 뭐 또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이제 우리 신촌연합교회 교회됨을 누려야겠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갑자기 굳은 마음이 딱 올라와. 그럴 때 그동안 41대 들었던 말씀, 설교 때 들었던 말씀, 내가 심지어 듣고서 남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던 말까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뭐 하여튼 간에 약이 없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이 생명을 얻게 하셔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믿음의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가 완성이 됐어요. 상번제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이 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전제와 소제를 드리던 상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됨으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좋으면 그게 믿음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율법이라는 거는 사실 각 사람의 캐파에 따라 달라. 그래서 아까 전에 신집사님이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로 2부 때 말씀드린 건데, 신집사님의 그러니까 톱니바퀴는 정말 나노 톱니바퀴다. 나노. 그래서 정말 그런 거예요. 신집사님이 이럴 수 있어요. 막 이제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신집사님이 정말 지금 막 일에 속도가 붙었어. 그래서 너무나 일이 재밌고 막 흥분되고 그리고 막 모두가 주목하고 일을 지금 막 집중해서 해야 될 때야. 그럴 때 하나님은 형기야 기도하러 나 좀 보러 올래? 딱 그러신다고. 근데 일단 그걸 들으면 여기 청종이라고 했으니까 들으면 일단 이제 영적인 실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되려면 아멘 하고 모든 거 다 올스톱하고 하나님 저는 사실 이런 거 다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저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뭐 신집사님이 허윤실 자매가 너무 좋아. 근데 이건 좀 적용이 안 돼.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오늘 허윤실 자매하고 뭐 결혼기념일 데이트하고 막 신나게 보내려고 지금 막 머리도 하고 옷도 딱 이제 새로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뭐지 리더 그걸로 딱 하고 안경도 딱 이게 하고 오늘 이제 딱 허윤실 집사님이랑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현기야 엄목사랑 밥 좀 먹어라. 막 그럴 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집사님이 뭡니까 나노미터의 톱니바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이걸 진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아주 사소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민감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신집사님은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톱니바퀴는 엄청 크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민족 단위의 속죄 제물을 드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민족이 회개할 때 드리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톱니바퀴는 뭐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만일 테니까 그 몇백만의 톱니바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제사장의 작은 나노미터, 그 작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의 이제 일로 보면은 제사장이 그 흰 옷이 기본적으로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파랑색, 하늘색 옷을 입거든요. 그걸 에봇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입는 그 흰 세마포 옷은 부드러운 그 촉감의 세마포 옷이 아니라 까끌까끌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울이나 면이 아니라 그 플라스틱 소재의 세마포 옷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면 따가워 이런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입고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아론이 돌아가신 지 몇백 년 지났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구식으로 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정말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만약에 흰 세마포 옷으로 바꿨다고 합시다. 네. 거기서 이제 그 큰 톱니바퀴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노미터 크기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의 율법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지금 여기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뭐냐? 이 절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고시마 가려고 일주일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고시마 가려는 열망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규아야, 만약에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근데 나 너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가고시마 못 가. 석유도 가고 규은이도 가는데 그리고 담비도 가고 이세미도 가는데 너만 못 가. 뭐 괜찮아요. 다음에 가죠. 1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2번 1번과 2번 어느 거야? 2번이지. 상상도 하기 싫지. 엄마 아빠 저기 스텝으로 다 가고시마 가고 규은이 석유 다 가고시마 가는데 외삼촌이 재밌게 해줄게. 내가 환상적인 일주일을 보내게 해줄게. 외삼촌이랑 있고 싶어? 가고시마 가고 싶어?
야, 외삼촌 대단하신 분이구나. 근데 그거 하루만 지나면 가고시마 갈걸. 이제 그런 생각 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런 겪는 정서와 느낌이 뭐냐면 황폐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가고시마 이 열망이 최고조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기로 가르치신 거예요. 절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명절 있지 않습니까? 설이나 추석. 예전에 우리가 법이라는 걸 배울 때 가장 이 율법 아래서 센 법이 자연법이라고 그랬어요. 자연법. 그러니까 자연법은 거스를 수 없어요. 여기 이제 추워서 다 패딩 입고 다니는데 5월 돼가지고 더우면 누가 패딩 입어요? 아무도 안 입잖아요. 스스로 다 또 반팔 입고 얇은 옷 입고 하잖아요. 이 자연의 법을 거스를 수 없다고. 그 자연의 법 플러스 문화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최적화된 조건을 주시는 것이 절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번에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라.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니라. 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율법을 지키고 산다. 이 상번제가 완성된 건데 그렇게 된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한다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구원 받는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 믿음으로 사는데 사는 건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 총체, 그 구원의 근원이 뭐냐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복음서 구절구절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도 있지만 실제로는 말하자면 어떤 기운 같은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주 긴장도가 높을 때 잡혀가실 때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직전에 내가 지금 죽게 될 정도로 마음이 힘드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도 좀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가서 나랑 밤새서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빛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세 명은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 막 졸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그랬는데 그 직후에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고 무섭고 당황스러운 순간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때를 이제 앞두고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해가지고 칼 하나 탁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내리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놀래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차분하게. 자, 마태복음 26장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가는 성경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26장 53, 4절 같이 52절부터 읽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갑자기 불행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막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그냥 풀장처럼 나를 그냥 풀어버리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믿음이 생겨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일이지. 이 일로 또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요동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상번제를 정량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성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태생적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절기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법과 문화법을 하나로 뭉치셔서 마치 우리에게는 문화의 힘, 자연의 힘은 절대적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마늘을 좋아하는데 앨런도 마늘 좋아하나? 앨런 어디 가버렸나 보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운 거, 마늘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힘이라고, 거의 절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해아래 법들을 이용하셔서 영적인 법이 우리에게 깨닫고 알아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정성적 차원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매일의 일상이, 그러니까 이 모든 반복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주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 어떻게 성공하셨나?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7장을 읽은 대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면 예수님 성공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엄청난 일을 한 번으로 성공하신 거예요. 예수님 10번 도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오차가 없는 거예요. 오차가. 그래서 모든 게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뭐 귀신 쫓아내시고 한 것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의 행간을 읽으시면 뭐가 존경스러우시냐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데리고 올 줄 모르는 줄 아냐? 뭐 올 수 없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하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다 되는 분인데, 돌로 떡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뭐 제자들 가르치는 거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율법으로 그런 일들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행하신 것보다, 가지신 것보다 더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이루셨다. 정성적인 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낫지. 나 하나님께로부터 낫지. 이 분명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나는 신촌여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신촌여학교라고 다이어리 고백 다 쓰셨는데, 나중에 이제 딱 인쇄돼서 나오면 여러분들 다 이제 공유가 되면서 이런 고백으로 말을 하는구나, 저런 고백으로 말을 하는구나 하시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이게 뭔지 잠깐만 제가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내가 이거 연결했는데, 자, 요게 이제 가사,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이거 전체 화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걔가 아니라, 루키의 그 주제가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 영원합니다라고 이제 시편에 많이 고백하는데, 인자하심, 자비, 긍휼 다 그게 헤세드인데, 헤세드가 워낙 크고 깊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할 때 한 단어로 사랑 뭐 이렇게만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자비, 긍휼, 인애, 뭐 오래 참음 막 이런 걸로 다 번역이 되는 건데, 그걸 그러니까 제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루키다, 헤세드. 그래서 루키에 나타난 대표적인 헤세드가 뭐냐면, 이제 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뭐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요. 그 루키 1장 8절인가 그 부분, 그게 이제 최초의 헤세드란 말이에요. 룻의 그 1장 8절의 고백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세상에서 찾는 뭐랄까 예시인데, 그렇다고 너무 뭐 이 팝송에 빠져들어서 한 주 내내 이제 아이오유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이런 내용이 이런 느낌이구나, 좀 느낌을 아시라고. 그러니까 you believe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믿고 있어. 너가 나를 바꿨다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삶을 바꿨다고 믿고 있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뭐 당신은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길 원하고 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돌려주길 원합니다. To give back all I have given you 뭐 이러죠. 그런데 이제 이 노래의 반전이 But I owe you 하면서 내가 사실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and more than ever. I know it's sweetest death.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가 진춘 씨한테 뭘 더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진춘 씨가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여기를 보세요. 진춘 씨 보면 그냥 이 헤세드, 하나님께로 받은 헤세드 때문에 진춘 씨에게 뭘 해주고 뭐 얻고 말고 하는 게 다 이제 빛을 갚는 건데,
가장 달콤한 빛이더라. 이게 행복한 거야. 진추 씨가 나한테 뭐 이래주고 저래주고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가장 달콤한 빛을 갚으면서 사는 게 이제 행복한 인생이더라. 그게 헤세드라고, 헤세드. 그러니까 룻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없죠.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건데, 예,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죠? 헤세드를 알면. 그 룻이 어머니가 가라고 그랬을 때 한두 번 정도 어머니 그러다가 적당히 하고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그 모압당 가서 새롭게 살면 되는 건데, 이분이 the sweetest death 이것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면 죽는 길이고 희망이 없는 길이고 뭐 대책도 없는 길인데, 아유, 아니 그러니까 이 그 유대인들 랍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그 중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모압, 그 모압에서도 여인 중에서도 과부가 어떻게 이 헤세드를 고백하냐. 그래서 룻기를 성경에서 빼려다가 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죠? 다윗 왕의 할머니네. 그리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을 지울 수가 없는 거.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야,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깊이는 오묘하고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그냥 완전히 다 벗어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도 그러신 분이라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이렇게 복되구나. 그래서 찬연아, 네가 그 대청봉에 그렇게 힘든데도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헤세드를 받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찬연이가요. 여러분 한번 찬연이 데리고 돌아보세요. 쉬지 않고 말을 해요.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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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우리가 한 대여섯 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쉼 없이 그냥 모터를 돌리듯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얘기하는데 찬현이가 언젠가 침묵지켰어요. 그게 어디서냐? 이제 대청에서 내려오면서 오색 그 분기소까지 내려올 때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찬현이가 울거나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현아 괜찮냐? 그러면 네 하고 전혀 말이 없어요. 아, 저 녀석도 한계가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 헤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완성된 상번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율법을 가지고 살려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 그 홀로서기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 이것도 또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홀로서기라는 게. 그러니까 홀로서기란 이런 거다. 내가 힘들 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일종의 자양분을 삼을 수 있는 자양분을 삼다. 이게 이제 메타인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또 저기 누구냐 서유란 집사님 논문으로 얘기한 성찰하는 거잖아요.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거 제일 쉽죠. 신나래 집사님이 김찬양 원망하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래 집사님이 그런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을 갖고 사는 것, 이게 홀로서기가 된 거더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이 믿음의 율법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너무나 이 아이가 스포트라이트 받을까봐. 일본이 원수 같은 나라였고 친일파하면 너무나 싫었는데 1년 넘게 여러 방면으로 책도 읽고 백과사전도 보고 또 스스로 자료집도 만들어 보면서 이게 이제 비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본과 이제 그러니까 친구가 돼야겠고 그리고 이런 일로 배워야겠다. 역사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현재와 과거의 대화가 이 아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고 임진왜란 때 200~300명이 죽었고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와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그래서 고전이 되는 건데 이런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홀로서기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새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건 어떤 노래냐면 Every time that I hear song인가? 뭐 이런 노래예요. 저도
잘 듣는 노래는 아닌데 가사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이게 좀 이제 내러티브 같은 가사인데 내가 라디오에서 노래를 들었다는 거죠. 그냥 흔한 노래예요. 내 러브송, 좋은 노래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슬프게 만들었냐? 널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열받았다는 거죠. 기분 좋게 요리하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는데 라디오를 틀어놨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좋아하는 노래야. 듣다가 그놈의 자식이 생각나가지고 열받아 죽겠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I wonder how you are doing 궁금한데 내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 그러냐? Because I gave you 하면서 너 최악이었어. 네가 나를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게 만든지 알아? 막 이런 이제 이 억울한 심정이, 그러니까 좋은 노래 들었다가 이놈이 생각났다가 이놈 어떻게 지내나 생각하다 맞아 그 나쁜 놈이었어. 그놈이 나에게 막 막말을 퍼부은 거, 나를 아프게 한 거, 나를 눈물 짓게 한 거, 이게 막 생각나면서 I got the worst of you. 너 나쁜 놈아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By the way, 그런데 I forgive you.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I forgive you after all. 그러니까 난 너를 용서해. 결국 아마도 maybe 어쩌면 I should thank you. 난 너에게 고맙다고 할지도 몰라. 왜 그래? For giving me.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나를 있게 해준 게 너잖아. 대단한, 여러분 이거 유행가 가사치고 대단한 적이 아닙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Cause without you around I have been doing just fine.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여셔서 나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율법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마음이 또 이 말씀이 전달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호연지기를 품어라. 맹자에 나오는 호연지기 이걸 품으라고 이제 산이고 들이고 데리고 다니는데, 자, 임예원 그리고 정유아 잘 들어. 잘 들어. 호연지기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요. 그런 게 뭐냐면 찬현이가 대학에 갔어. 얼마나 잘생기겠어. 이제 딱 저렇게 커가지고 동생이라고 너무 비웃지 말고 쟤도 크면 야 아빠 같을 거야. 정경칠 집사님 같아질 거라고. 뭐 박윤희 집사님 같겠어? 남자인데 정경칠 집사님처럼 될 거야 아마. 그럼 목소리도 딱 좋고, 너희 아빠 목소리 좋으시잖아. 딱 좋고, 그 이제 지금은 장찬현 이러지만 정찬현 딱 이러면서 이제 다 이제 될 거라고. 근데 제가 말이야, 이제 너무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 정찬현이. 근데 참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여자애가 이제 헤어지자 그런 거야. 찬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넌 왜 이렇게 좋아해? 이미야 뭐 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해? 굴러가는 낙엽에도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찬현이가 막 헤어지면 진짜 힘들어. 나도 이제 대학 때 몇 번 헤어져 봤는데 힘들어. 밥맛도 없고 막 계속 생각나고 막 목사님은 한강 다리 올라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자, 다 해봐놓고서 왜 웃어? 나보다 더 해놓고서. 나는 그래도 한강 가서 시끄러운데 소리 질렀으니까 망정해지 뭐. 뻔하죠 뭐. 그리고 나는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찬현이가 이제 호연지기가 있으면 다 이제 설악산을 간다고.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소청을 다 걸어 올라가요. 소청 올라가면 죽을 맛이죠. 여러분 다 가보신 분들 아시죠? 소청 올라갈 때 거의 이제 숨이 붙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소청을 딱 올라갔을 때, 으아! 다 뻗어 누웠어요. 찬현이가 그때 딱 소청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청 앞에서 펼쳐지는 찬현아, 소청에 딱 올라가니까 뭐가 보였지? 왼쪽으로는 공룡능선. 기억하라고. 오른쪽으로는 신선대가 보인다고. 이 두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딱 펼쳐지면서 이제 여자친구의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서 이제 찬현이가 지금 11살?
5학년, 11살 때, 그때 이제 이모 삼촌들 목사님하고 올라갔을 때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모든 이별에 대한 하나님의 또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이런 게 호연직이라고요. 그러면서 찬현이의 슬픔과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스운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시더라. 아까 전에 Every Time That I Hear Song 이 노래처럼 항상 듣던 노래인데 어느 날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열불난 일이 생겨서 아픔과 고통이 막 솟구쳐 올라요. 우리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현이를 신선대로 한 20대 초반에 부르셔서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듯이 우리에게 내가 널 용서하고 아마도 난 너에게 감사할지도 모르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믿음의 율법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상이라는 게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할 건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제목이 회중 찬양이거든요. 회중 찬양이 모일 회자가 아니에요. 이게 모일 회자가 아니라 이게 대학생들이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돌이킬 회자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킬 회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찬양 부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거 탕자 이야기구나. 근데 여러분 탕자가 정말 극악무도한 놈이잖아요. 아버지 전 재산을 가져갔는데 그거는 유대 사회에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고사 지낸 거란 말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고 절반이나 가져가서 여러분 이제 구약의 법에 보면 장자가 아마 그 5분의 3인가를 가져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놈이 형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해서 절반을 가져가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잘해서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시고 먹고 놀고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 렘브란트 그림 아시죠? 머리 다 빠지고 한쪽 발은 맨발이고 그러고서 그냥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산거가 뭔데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탁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컴패션 그러니까 긍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게 이제 헤세드고 자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헤세드가 믿음의 율법으로 살게 만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주님 제가 뭐 자기 전에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주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소원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꼭 구약의 절기를 만드셔서 문화의 힘과 자연의 법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멀리 떠나서 다 잃어버리고 머리털 다 빠지고 와서 렘브란트 그림처럼 아버지 나 좀 종으로라도 여겨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좀 이 등산이 진리는 아니지만 한번 신선대나 그 소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아무리 봐도 지겹지 않아. 그 신기해. 저도요 소청 너무 힘들게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저 다녀와서 많이 아팠어요. 근데 힘들게 올라가서 소청에 딱 서보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이강원 목사님이랑 다니면서 거의 1년에 한두 번 꼭 보던 소청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보려고 왔나가 아니고 너무 또 이 여기 펼쳐지는 그 공룡등선 저쪽으로 보이는 신선대 그리고 그 넘어 보이는 속초의 이 동해바다 너무 아름답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경이롭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산 따위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만드시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거기에도 창조주의 영감과 신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고 영감을 준단 말이에요. 차영자매 가고 싶지? 3월 3일에 갈까 우리? 소청에. 그래서 주말 캠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말 캠프를 하다가 빨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이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율법으로 주시는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아까 전에 그 이제 IOU 보면 아침에 뜨는 해와 밤의 달들 이거 루틴이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말하자면 그 소청에 올라가서 신선대와 공룡등선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이러든지 아니면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영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주셔서 우리로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 여러분, 신선대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시온이가 있는데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신선대가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우리 시온이가 아름다워. 시온이가 100배 더 아름답지. 100배 더 아름다워. 야, 허성빈 어디 갔냐? 허성빈 자고 있어. 허성빈이 뭘 먹을 게 있으면 저한테 자랑하러 와요. 그래서 오늘도 밥 먹는데 자랑하러 와서 껌 한 통을 들고, 목사님 저 자일리톨 껌 있어요. 목사님 주러 가져왔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껌을 다 뺏어서 옆에 있는 이모 삼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성빈이가 계속 돌아가면서 저를 보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모도 사줬어요. 성빈이 끝나면 좀 마트 데려가. 양심이 있지. 내가 사주면 좋은데 좀 사주세요. 성빈이가 나누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걸 배울 수 있게. 여러분, 저런 동심, 아까운데 껌 한 통을 다, 하나밖에 안 먹은 껌통을 다 목사님한테 가져갔다가 다 뺏겨버렸는데, 그렇다고 뭐 승질 부릴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얼굴은 분명히 우는 표정인데 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며 이상한데 하면서 계속 가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짓궂게 장난을 쳤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 세 가지가, 자, 아까 상번제, 출애굽기 29장 42절. 하나님의 뜻은 뭐죠? 매일. 매일이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 얼굴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고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주길 원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란 말. 난 너희들에게 맨날 생명을 주길 원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번제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은 단번에 제사를 하셔서 9장 14절로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이 뭐겠어요? 도덕적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냥 아침에 뜨는 해와 밤에 지는 달, 별, 이것이 그 다윗 왕의 말한 대로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미가에서 나온 것처럼 마다들을 드리고 뭐 천천의 수양에 고기와 기름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예요. 동행하려면 주님이 목자이시니까 양인 나는 맨날 그 음성 듣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깨끗한 양심을 주셔서 완성하셨다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예수님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진짜 그래서 설교의 대가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레마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레마를 주시려고 상번제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도 나의 인생이 되셔가지고 살갑이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하셔서, 말하자면 나의 모든 시간이 상번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상번제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 제가 신집사님을 예로 들었지만, 여기 이제 10번째 교회됨 40일에 당도한 우리는 나노미터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 작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나노미터라는 게 뭐냐면, 너무 피곤해. 너무 오늘 일이 많았어. 자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춘아, 10분만 보자. 그 나노미터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주님께 이 굿나잇 기도를 못 드렸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내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단비보배 뭐 이렇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를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주님께 찬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10분만 할 줄 알았더니 이 굿나잇 기도가 막 30분이 된 거예요. 뭐 엄목사도 생각나고, 뭐 또 뭐 요셉부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원이도 정말 이제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김진춘 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주의 톱니바퀴를 돌리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소개한 회중 찬양.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